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주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평소 일을 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성경에는 그 상황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환상을 주셨다라고 한 것은 영어 단어는 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비전, 환상을 통해서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비전도 있고 묵상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 환상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호자의 의미로서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큰 안전과 축복의 근원이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건강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이게 한국에서 파는 이렇게 치킨을 양념 치킨을 이렇게 사갖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어렸어요. 애들이 아주 어렸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사가면 우리 지연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에 있는 그 치킨을 기다리고 치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이가 어린 애들은 아빠가 사주는 아빠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는 먹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먹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좀 더 크고 이제 성숙한 청년이 되고 나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치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킨을 주시는 아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녀가 형통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큰 집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였지만은 그냥 믿음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환상을 주셨잖아요. 내 자신이 너를 보호하시는 방패요. 내 자신이 너 인생의 보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환상을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오늘 두 번째 주셨던 그 말씀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 준비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삭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그래서 너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유년부 때 교회를 다닐 때 공과책에는 그 그림이 항상 이삭이 그림이 몇 살 정도 보였냐면은 한 10대 유스의 어떤 나이 정도의 모습으로 저는 어렸을 때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과연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라는 것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한 결과 이삭의 나이는 25세에서 37세 사이라는 것입니다. 25세라는 근거는 이스라엘의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25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 얘기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몇 세에 죽었냐면은 127세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할 때에는
사라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찼다라는 거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내 아들이 어떤 청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라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25세에서 37세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이대인 한 33세 정도 30대 중반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즉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때 충분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이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의 나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양이 되어서 죽는 그것을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삭의 삶의 참 진실함, 아버지를 향한 순종함, 아버지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어떤 신실함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옆에 오는 막내딸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막내딸의 나이가 지금 만 20대가 넘어서 30을 지금 바라보는 나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딸을 드리라고 하실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할까? 또 딸은 내가 과연 아빠를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까? 라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삭과 같이 덥석 우리가 어른이라고 우리의 자녀를 드릴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들은 내가 나이가 이 나이인데 이 나이에 죽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니십니까?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드릴 수 있는 생각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런 대꾸가 없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통해서 주실 때에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얘기하면은 약속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라는 것임에 모순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식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삭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19절에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여기서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각하였다라는 영어 단어가 어카운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어카운트를 전공하잖아요. 그죠? 전공해가지고 어카운팅을 이렇게 회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 어카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는 즉흥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계산해서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의 뭡니까? 확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결정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의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어카운팅, 아브라함이 이 결단할 수 있고 이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단,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은 항상 그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드리라면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라는 항상 믿음의 주소의 방향이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민 생활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는 결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faith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학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할 이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신념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신념을 영어는 belief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신념을 faith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삶은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기관에서 한국에서 1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 10대, 20대, 90대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1위가 있습니다. 다 20대도 1위, 30대도 1위, 40대도 1위 다 1위가 나왔어요. 그 1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좀 더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한 결론과 행함은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즉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증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주소를 말씀에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요. 내가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에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것,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욥바 향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어쩌면요 요나는 마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른 피할 길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은 니느웨였지 다시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또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 이름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성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소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믿음의 주소를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말씀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주소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받았던 말씀, 내가 큐티하면서 읽어서 받았던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타락한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자는 해피, 행복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야 할 기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말씀으로서 나치판과 같이 정확하게 제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타락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아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지금
생각의 타락과 삶의 타락과 믿음의 타락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안에 계시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증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사무엘이 엘리의 대제사장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 열린 비전이 전혀 없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뭡니까? 오픈된 비전, 열린 환상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더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오늘 어디를 여행을 하자. 내가 너한테 모든 서비스를 풀코스로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전화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마음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약을 예배를 깨뜨리고 내가 그 친구와 함께 나갔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의 주소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갯박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남의 것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예수님 이거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안 했어도 어떻게 그것을 가져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딱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말하겠으니까 그 마음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왜 도둑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것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스! 하면서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어떤 배경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소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한 센텐스의 문장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마음이 열려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을 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낳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마리아가 귀를 통해서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마음에 새겨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문장을 들었을 뿐인데
그 들은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자리 잡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믿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센텐스라든지 한 단어도 우리의 인생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와이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니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즉 욥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내가 그 모든 재물도 주신 것도 가족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믿음의 주소가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떤 소유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의 주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게 믿음의 주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주소가 어떤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그것은 언젠가는 욥이 가졌던 재물과 같이 되어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존재 자체의 믿음의 주소를 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이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성숙됐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의 열매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의 주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공부와 지식과 또 풍요로움과 권세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믿음의 주소는 애굽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에 믿음의 주소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일시적인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소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이 땅에서 누리지만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내가 누리는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보다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 앞에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삶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자녀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상의 현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주소를 두었습니다. 욥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소유에 자신의 인생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자체 그 존재에 믿음의 주소를 두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현실보다는 영원한 보상인 하늘에 있는 것에 그의 믿음의 주소를 두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곳에 믿음의 주소를 두고 하늘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주소가 자신의 상황이라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목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있었다면 이제는 일시적인 축복보다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존재 자신에게 믿음의 주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거둬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묶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묶여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것 다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적인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보상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주소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꼭 힘들고 고통과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 환경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에게 오직 말씀에게 우리의 믿음을
합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해요.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 또 우리의 교회가 물질의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주소를 하나님께 두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